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각 권별로 떼어놓고 묵상하고 나누어도 삶 가운데 적용해 볼 것들이 있고 또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창세기부터 쭉 우리가 살펴오면서 그 은혜의 하나님의 그 역사라는 초점 안에서 성경을 또 나누다 보니까 또 이것도 풍성한 나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그 은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일어나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눕니다. 고국의 슬픈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큰 슬픔에 잠겨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었죠. 그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었지만 확실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기도의 간구를 들어주셨을 뿐 아니라 그가 기도한 대로 은혜를 입은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사 그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데 3일째 되던 밤에 비밀리에 주변을 탐사하고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을 호소합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11절로 18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렇게 첫 발을 내디디려고 하는 순간 느헤미야 앞에 시련이 찾아옵니다. 대적들이 백성들을 비웃고 업신여길 뿐더러 모반을 꾀하고 있다 라고 모함의 말을 퍼붓습니다. 2장 19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삶의 자리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종종 그곳을 전쟁터에 비유하기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장애물들은 엄청나게 큰 것은 또 아닙니다. 그보다는 너무나 작고 사소한 것이라 우리가 미처 이를 인식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장을 보시면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 찾아온 시련은 유력한 사람, 즉 권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하여 고국으로 돌아오기 전부터 그곳에서 기반을 다지고 있던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며 또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들과 통혼을 통해서 그 권력을 확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권력이 있는 자들이나 특별한 유해를 가한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 보시면 그저 비아냥거리는 것이 다였습니다. 말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무시해도 될 법한 이런 사소한 해방에 느헤미야는 분명한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 건축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예루살렘의 어떤 권세도 부리지 못할 것이다. 사소한 것이지만 이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눈과 지혜롭고도 또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느헤미야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고 있음을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그가 품은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이 형통함을 경험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하나님을 각자의 삶 속에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요 자녀인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실 텐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선한 역사하심을 삶 가운데 스스로 만나고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런 우리의 경험에서 부르는 각양의 수식어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죠. 또 느헤미야처럼 그런 하나님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위로를 얻고 평화를 찾게 하시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방에도 알게 하셔서 그 가운데 지혜롭고도 담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선포와 고백이 있은 직후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의 과정, 그리고 성벽이 재건된 예루살렘 성의 방비 책임과 방비 전략 전달 및 인구의 고른 분산을 위해서 일부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이주시키기 위한 1차 포로 귀환자들의 가계 및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본장 3장부터 7장까지 이런 내용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중 오늘 본문 3장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명단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 양문과 그 주변 성벽의 건축에 헌신한 사람들을 시작으로 6절에서 13절까지는 서쪽 성벽, 그리고 14절부터 19절까지는 남동쪽 성벽, 그리고 동쪽 성벽이 20절에서 32절까지 순서로 열거됩니다. 북쪽으로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금 지어질 것, 헌신할 것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순서의 마지막에 다시 금세공업자들이 상인들과 함께 처음 보수의 시작이 되었던 양문에 대한 보수의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이 열거는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여기에 그때에 해당되는, 그때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와이야콤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때와 일어나다라는 단어를 따로 떼어 넣어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원어에는 이 두 단어가 합하여져 있습니다. 이를 직역해 보면 그때 그들이 일어났다라는 말이 됩니다. 또 일어나다라는 단어는 구약 성서 안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엎드린 자세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이 동사의 용례를 보면 어떤 중요한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준비하는 어떤 예비적인 행위를 가리킬 때도 사용됩니다. 본문에는 후자의 경우가 되겠죠. 느헤미야의 선포와 고백이 있은 직후 백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준비하자, 우리가 일어나자, 우리가 헌신해보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와 비슷한 모세 때와는 사뭇 다른 백성들의 반응이지 않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였을 때 백성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물며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베푸신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홍해 앞에서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였었죠. 무엇이 지금 이런 차이를 만든 것인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왜 그때와 지금과는 다른가? 그들이 자신들의 지난 역사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 또 포로 생활 가운데서 여전히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일련의 일들을 기억하고 느헤미야의 고백에 그 기억이 되살아나서 공감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것인가? 아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상 죄의 노예였던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선포의 순간 마음의 감동은 있을 수 있으나,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위해 일어납니다.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열거가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 시작이 북쪽 양문입니다. 또
그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입니다. 예루살렘의 북쪽은요, 가장 취약한 지역입니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완전히 노출되어서 위험 부담이 있는 가장 어려운 곳이 북쪽입니다. 때문에 먼저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죠. 가장 취약한 부분을 보수를 해야지 다른 곳을 보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되는 북쪽 성벽은 양문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문. 2장의 기록이 이 양문 공사로 시작하여서 양문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점. 양문은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통하여 재건하게 하신 성전과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때문에 성전 제물이 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 인근의 양문 중심으로 양들을 매매하는 시장이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은 가장 취약한 곳, 성전과 제사와 관련된 곳이 성벽 재건의 첫 조각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곳이 성벽 재건을 위한 기초공사의 현장, 시작에 되었고 또 그곳은 성전에 연관된 곳이다 라는 거예요. 성전과 연관된 곳. 이것을 제사장 그룹이 헌신합니다. 제사장 그룹. 그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특별해서 헌신한 것인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죄인 중에 특별한 죄인, 죄인 중에 의인은 없는 것이다. 예, 아시죠? 자, 본문에 이름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제사장 그룹 그 중심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세워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게 하였습니다. 에스라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이었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의 뜻이 하나님이 위로하신다였습니다. 여기 엘리야십이 성전 재건의 헌신자 명단에 등장한 것, 첫 발걸음에 등장하는 것에는 이와 같이 같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십의 뜻은 무엇인가? 엘리야십은 엘야시브, 즉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감동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하셨을 그때에 그가 북쪽 성문과 성벽과 양문을 제사장 그룹에게 헌신하도록 조용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이다라는 거예요. 양문에서 양문으로 뭐예요? 처음과 끝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들 죄로 인하여 패망하였으나 그들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의 역사를 이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고백과 기도를 통해 또 일어나는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성벽 재건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상고해 볼까요? 성벽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켜주는 울타리이며 동시에 그 안에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힘입니다. 정체성을 유지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그들의 죄인된 한계 아래 그들의 삶 속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일어날 수 없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그들은 다시 돌이키고 회복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한 하나님의 역사의 종착점,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역사 안에 바른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부르고 고백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약속된 모든 은혜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선한 일이며 그 기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선한 일임을 지난 시간 살펴보았죠. 우리가 비록 그 과정 안에서 시련이 있어서 넘어질 수 있으나 아주 고꾸라지지 않을 수 있는 것,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것이 부활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요 위로하심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의 이 사역, 회복의 사역, 다시 일어나는 그 사역을 하게 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함께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장 전체에서 계속하여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가,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들이,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아의 아들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15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75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끝으로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를 위한 제안 몇 가지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문에는 15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75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좋은 공동체는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서로 삶의 자리가 다름을, 성장한 배경과 가치관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삶의 자리에서 서로 만나고 고백되어지는 하나님도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그저 다르다라는 것. 이것에 대한 인정이 공동체를 세우는 그 첫 발걸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다름에 대한 인정에서 시작하여 함께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매 각자의 분량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바통을 다른 이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건축할 수 있는 그 분량대로 각양의 사람들이 각양의 모양대로 일어나서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고 또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렇게 시작된 공사, 헌신자의 명단이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제사장 그룹은 양문을 담당하고 어업에 종사하던 하스나 자손들은 어문을 담당하고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을 협업하였다는 거예요. 그런 가중에 또 5절을 보시면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보시면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사했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말이에요? 그 중에 자원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에 동참하지 않은 이들도 있었다라는 기록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큰 줄기 안에 이 선한 일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헌신하고 다 같이 세워지고 다 같이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옳게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돼.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감동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 눈치를 보면서 결단하고 일어나고 헌신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를 위해 함께 일어나며 세워가는 공동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